저는 오늘 말씀을 가지고 맹인 바디메오의 믿음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제자들과 허다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갈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소리질러 다윗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소서 하면서 예수님께 소리지르며 나왔습니다. 이때에 많은 사람들이 잠잠하라고 꾸짖었지만은 더 크게 소리질러 예수님을 부르고 불쌍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라 하시고 이제 바디메오를 그 소경이에요. 맹인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께 나오게 하니까 예수님이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을 때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 보기를 원하는 한 가지 강력한 소원을 아랠 때에 예수님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고 했습니다. 이 바디메오의 눈을 뜬 기적은 우리가 잘 아는 성경적인 귀한 내용인데 저는 바디메오의 믿음을 보면 바디메오는 한마디로 믿음으로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만일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인간의 힘으로 또 사람의 어떤 방법과 능력으로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어떤 문제가 있다면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고 또 들어는 예수님을 만나서 기적을 체험한 사건들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날로 바꿔 말하면 교회 안에 수많은 기적과 은혜 역사가 일어나고 있지만 교회 다니면서 은혜를 받고 능력을 체험하고 기도해서 응답받는 사람도 있지만 또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구경만 하고 듣기만 하고 들은 알기만 하고 지나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이 은혜를 받고 어떤 사람이 기적을 체험했는가? 그것은 예수님께 나온 사람이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고 예수님께 자신의 소원을 아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다 은혜를 받고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이런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바디메오 같은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을 보면 바디메오는 어떤 믿음을 가졌는가? 바디메오의 믿음을 보면 사람들은 예수를 나사렛 예수라 불렀지만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다윗자손 예수여라고 불렀어요. 여기 46절에 보면 여리고에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47절에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분명히 나사렛 예수랬죠. 나사렛 예수.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가 왔다. 예수님이 왔다. 뭐 이렇게 했겠죠. 그 말을 듣고 소리 지르는데 바디메오는 뭐라고 외칩니까? 나사렛 예수여라고 외치지 않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차이일까요? 나사렛 예수는 가난한 동네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 초창기 때 제자들을 불러 모을 때 나다니엘이라는 사람이 나사렛 예수라 하니까 나사렛 예수라고 하면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러면서 지역적 편견을 가진 사람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는 예수를 어떻게 하냐면 가난한 동네 사람이고 목수의 아들이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식이.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율법사들이나 제사장들의 눈으로 볼 때 하찮은 한 시골 청년에 불과한 그런 사람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능력을 행하고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니까 그걸 그대로 받아들인 게 아니라 이단 취급을 하고 또 어떤 신적 능력을 행할 때는 바알세법을 힘입어서 능력 행한다고 그러니까 귀신의 왕의 바알세법을 힘입어서 능력 행한다고 그렇게 아주 예수님을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붙이는 그런 걸 보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도 예수를 어떻게 알고 믿느냐가 매우 중요해요. 저는 설교 내용의 그 주제가 믿음에 대한 내용이 대체적으로 많은데 제가 제 자신이 받은 은혜가 한 가지가 믿음이기 때문에 믿음에 대한 주제가 참 많았었어요. 뭐 살아있는 믿음, 죽은 믿음, 큰 믿음, 작은 믿음, 뭐 믿음도 온전한 믿음, 불완전한 믿음, 얼마나 믿음이 많은지 몰라. 그러니까 성경에 믿음에 대한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기 바디메오도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라고 했지만 바디메오는 뭐라 그래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것은 다윗의 자손은 언약의 약속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라는 뜻이고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오신 왕 같은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미 구약에서 수도 없이 앞으로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것을 예언했던 그 예언의 바로 주인공이시고 당사자인 메시아가 바로 지금 오신 그 나사렛 예수, 그분이 바로 다윗 자손이라는 것을 바디메오는 확신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부를 때 사람들처럼 나사렛 예수라 부르지 않고 다윗 자손, 언약의 자손, 또 왕권을 가지고 오신 예수,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약속의 메시아.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믿을 때 이 메시아로 믿는 것은 왕 같은 분이시고 제사장 같은 분이시고 선지자 같은 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이든지 어떤 사건이든지 어떤 불가능이 없는 어떤 문제도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전능자이신 것을 믿고 불렀던 것이죠. 다윗 자손 예수야 라면서 불렀던 것이에요. 오늘 저 사람들이 믿는 예수님 누구십니까? 한낱 4대 성인 같은 중에 한 분이십니까?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 소크라테스, 뭐 공자, 뭐 등등 해가지고 예수님 하나의 성인으로 성인. 우리는 예수님을 알 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약속된 메시아이시고 인류의 구세주이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나의 인생의 인도자가 되시고 나의 모든 것 되시는 구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가진 그런 사람이 바로 바디메오 같은 그러한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말씀 읽다 보면 어떤 것이 나옵니까? 사람들에게 막히고 환경에 막히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과정이 평탄하지 않아요. 앞에 있는 환경을 극복하는 뭐 소리 질러.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으니까 더 크게 소리 질렀다. 더욱 크게. 적극적인 믿음을 가졌다는 뜻이죠. 바디메오는 적극성을 띄었어요. 저는 여기서 저도 한 가지 교훈을 얻습니다. 더욱 크게 소리 질렀다. 더욱 크게. 우리 보통 성격이 좀 소극적인 사람이라 할까요? 그런 경우에는 누가 옆에서 뭐라고 하면 사람이 의식이 돼서 자기에게 지금 갈급한 문제가 있고 자기에게 절대적인 지금 필요한 어떤 것이 있어도 감히 그거를 알아지를 못해. 사람이 의식이 돼서 어떤 체면 때문에 부끄러움 때문에 아니면 사람이 두려워서 뭐 어떤 이유에 어떻든 간에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은밀한 중에 구하는 것도 들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는 하나님이 다 아시지만 일반적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때는 적극성을 띄어야 된다는 걸 수 있어요. 불가능한 환경이라 할지라도 그거를 가능하게 하려고 하는 적극성을 띄어야 된다니까요. 마가복음에 그런 기적들이 아주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 그런 묘사가 많은데, 예를 들어서 중풍에 걸린 사람이 누워서 일어나지 못할 때 친구 4명이 들것에다가 들고 예수님께 왔더니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둘러싸여 있는지 예수님께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친구들이 어떻게 했죠? 요즘 같은 건물이 아니니까 여러분 상상을 해서요. 옛날 건물. 사다리를 타고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그 들것에다가 줄을 매달아 가지고 예수님께 내린 거 아니에요. 이거 얼마나 기발한 아이디어고 정말 적극적인 행위이고 희생을 감수하고 그거 다 변상해 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 뭐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만 나가면 일어나지 못하는 중풍병자가 사랑하는 친구가 일어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어려운 문제를 뚫고 들어가는 것이죠. 적극적인 믿음이 필요해요. 이런 기도한다고 한꺼번에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적극적인 기도가 필요해. 사람이 막을 수가 있어요. 그걸 뚫고 들어가야 돼. 자아가, 육적 자아가 가로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 그거를 극복해야 돼. 그래서 의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때로. 그런 것이 왜 필요하냐면 항상 우리의 믿음의 원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사탄은 우리의 믿음의 길을 그냥 구경만 하지 않아요. 유혹도 하고 심할 경우에는 방해도 나. 그래서 기도도 못하게 만들고 의심하게 만들고 자꾸 이렇게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빼앗기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손짓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에는 집중력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아가야 된다. 예수님 만나야 되겠다는 간절한 소원을 마음에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것을 볼 수 있습니까?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이제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부르라 그랬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야 이제 안심하고 일어나라 너를 부르신다 하고 예수님께 들어갔습니다. 이때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그러니까 지금 맹인은 지금 앞에 보니까 거지라 그랬거든요. 거지는 이 겉옷이 전 재산가도 같은 거예요. 그런데도 눈만 뜨면 뭐 그까짓까 아무것도 문제가 아니에요. 얼마든지 돈 벌어 살 수 있다는 그러니까 뭔가 내적인 믿음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 오라 하는 말 듣고 얼마나 기뻤던지 막 뛰어가는 거예요. 아까는 더욱 크게 소리 질렀다는 것처럼 여기도 뛰어갔다. 뭘 원해주느냐? 네가 뭘 원하느냐? 예수님께서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물 때 뭐라고 대답합니까? 선생님이요 보기를 원하나이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아직 바디메오 믿음이 예수님을 완전히 인격적으로 만나지는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예수로 불렀지만 아직은 선생님이요 이런 거 보면 아직은 주님을 부를 수 있는 단계는 아닌 걸 볼 수 있어요. 초보적인 믿음이라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확실히 아는 거예요. 언젠가 성숙해져서 예수님은 온전히 나의 주인으로 모신 단계가 있겠죠. 아직은 초보적인 믿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뛰어들어가 예수님을 만나는 이 맹인의 이 바디메오의 열정을 우리가 좀 배워야 되겠다. 무엇을 하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을 때 우리 같으면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요? 무엇 때문에 날 찾았느냐라고 물으면 여러분 뭘 원하겠습니까? 바디메오는 지금 눈이 안 보이는 절체절명의 일대 수건이 인생의 최대의 수건이 보는 거예요. 보는 거. 맹인으로서는. 그러니까 그거 한 가지 해결하면 나머지는 다 해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우리는 그런 게 필요해요. 솔로몬에게 뭘 주기를 원하느냐고 하나님이 물었을 때 건강도 재물도 구하지 않고 왕으로서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구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를 먼저 구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믿음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고 성령을 구하고 성령 받기를 구하고 영적인 능력이 필요해요. 돈보다 더 귀한 게 뭐겠어요?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이겠죠. 돈을 줘도 쓸 수 있는 지혜가 없으면 금방 낭비해버려요. 다 하던 데 쓴다고. 음식을 많이 줘도 그 음식을 분별하지 못하고 막 먹으면 건강 해롭겠죠. 우리 안에 지혜가 있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면 성령을 우리로 하여금 분별하게 하시고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기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 충만히 계시면 삶에 필요한 것들을 다 조절할 수가 있어요. 선택할 수 있고 결정할 수 있고 분별할 수가 있고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보혜사시예요. 우리를 도우시는 분.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우리의 상담자가 되시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고 그래서 우리 믿는 분들이 복이 있는 거예요. 성부 성령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예수님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성령님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니 얼마나 이 복된 믿음의 성도들입니까 우리가. 우리 믿는 분들은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용기를 내야 돼요. 좀 더 담대해야 돼요. 저런 거 다른 건 몰라도 성경을 저는 자신 있게 증거할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제가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이에요. 내 삶의 모든 것을 던질 수가 있고 주를 위하여 죽기까지 충성할 수 있는 그 하나님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은 육체로 십자가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이 세상에는 안 보이시지만 성령님으로 삼위일체는 항상 하나이시니까 한 분이시니까 성령으로 우리에게 와 계셔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마음에 우리 삶 가운데 예배 자리에 기도 자리에 와 계시는 거예요. 이 시간도 우리가 바디메오가 구했던 것처럼 우리도 뭔가 확실한 기도 제목 가지고 내가 좀 이것을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매일같이 바뀔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 받으면 또 더 나은 구할 수가 더 나은 것을 구할 수가 있겠죠. 지금 바디메오로서는 지금 당장 지금 눈앞에 안 보이는 이 눈 뜨는 게 최고의 소원이었는데 오늘 우리도 지금 절대적으로 필요한 우선순위를 하나 딱 정해놓고 집중적으로 기도해봐요.
그러면서 기도 노트를 한번 써보시라고. 우리가 뭐 고해 아버지 조지 물러 5만 번의 기도 응답 받았다는 조지 물러 같이 기도 일기는 못 쓸지언정 기도 일기는 쓰지 않더라도 한 번쯤 기도하는 큰 제목들은 늘 마음에 되새기면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 그럴 때 기도 응답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알고 더 한 단계 성숙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뭘 기도인지도 모르고 기도하는 제목도 불분명하고 그럼 이방인과 다를 바가 없죠. 중원부는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은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배와 같이 갈피지 못하고 제대로 서지 못하는 그러한 정체 없는 뿌리 없는 그런 나무같이 겨와 같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인생의 목적을 정하고 하나님께가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제가 이것이 필요합니다. 저는 지금도 엄청남을 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일을 내다보고 교회와 성도와 제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기도하면 들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구하는 거예요. 바디메오는 그런 확실한 기도 제목을 놓고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렸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는 이사야서 61장을 그가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을 것입니다. 언젠가 주님께서 은혜의 해가 임하게 하시면 슬픈 자를 위로하시고 갇힌 자를 옥에서 자유케 해주시고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이런 이사야서 61장 이후에 쭉 나오는 그런 말씀같이 메시아의 예언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 바디메오가. 우리도 이 땅에 오신 예수를 알고 다시 오실 예수를 알고 그 믿음 생활을 하면 우리는 주님 앞에 천성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더 성숙한 믿음 생활할 수가 있고 약속을 붙들고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약속을 무슨 말입니까? 넌 내게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여러분 시편에도 잘 나와 있는 것처럼 105편 4절 말씀에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능력 구하라는 거예요.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구하고 은사를 구하고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하라. 자비의 얼굴, 은혜의 얼굴, 사랑의 얼굴,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 찾는 자들에게 이런 약속된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믿고 체험한 사람도 성경에 수도 없이 나와 있어요. 오늘 한 사람만 바디메오만 생각했는데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약속의 구원의 주로 확실히 믿고 그는 환경의 어려움, 자신의 약함, 불가능한 그런 조건 소송을 다 뛰어넘어서 적극적으로 뛰어나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주님 만나는 그런 믿음 가지고 있었고 그런 확실한 소원을 주님 앞에 아뢰므로써 그는 주님 만나서 응답받은 그런 믿음으로 기적을 체험한 주인공이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바디메오 같은 믿음 가지고 여러분의 기도 응답되는 축복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디메오의 믿음을 상고했습니다. 주님, 우리도 세상 살면서 여러 가지 필요한 소원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럴 때에 때로는 기도가 막히기도 하고 또 환경의 어려움을 만나서 포기하기도 하고 때로는 인내가 필요할 때에도 믿음이 필요할 때에도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고 주저앉아서 믿음이 더 이상 진보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또 하나님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적극적으로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능력 받아 축복의 삶, 기적의 삶이 되셨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